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 중심 삶, 복음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다루었던 주제들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내면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복음이 내면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죄를 축소하는 모습으로 복음이 내면화되는 것을 방해했고요. 그리고 위선과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내면화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자기의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내면화되는 것을 막는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이 내면화되는 요소를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내면화될 수 있는가? 바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런 복음이 내면화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참으로 우상들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복음이 내면화되기 시작하면 이 복음은 우리 안에 갇힌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죠. 복음은 열매로 밖으로 반드시 외면화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점점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고 차이를 뒀던 우리 안의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웃 사랑과 선교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또 복음이 외면화될 때는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죠. 자, 여기 한마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복음의 외면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오기 시작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점점 중심에 오고 내면화되면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하는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의 마지막 좀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갈등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 제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 그렇죠. 무인도나 아니면 공동묘지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인도나 공동묘지에는 갈등이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 이상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한 사람 이상 있는 곳에는. 그렇죠.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나와 다른 생각, 기질, 가치관, 행동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니까요. 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 달라요. 그리고 이 갈등은 나와 무관한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생깁니다. 갈등은.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랑 저랑 갈등이 생길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길 지나다니는데 저 옆에 사람이 저랑 갈등이 일으킬 일이 없죠. 어깨를 치고 가는가, 발을 밟으면 갈등이 생기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주로 누구와 갈등이 생기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생깁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갈등을 겪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내가 지금 갈등을 겪었었지 최근에? 그럼 주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같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와 무관한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갈등은 사실은 불쏘시개와 같거든요. 그 갈등은 그냥 이제 불이 점화되는 거고,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미움, 다툼, 분쟁, 그리고 분열까지 나갑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그래서 갈등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서 아예 교회가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갈등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갈등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한번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교회에 갈등을 잘 푸는 사람입니다. 자,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갈등을 더 못 푼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갈등을 풀 때 주로 막 어떻게 하죠? 한잔 하면 막 그냥
뭐 풀자 이러면서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술도 못 마셔요. 그러니까 뭐 성령에 충만해지면 또 모르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잔 하자, 이제 아프라 이러면서 이제 그냥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갈등을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들은 주로 이 한 5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갈등을 풉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5가지 범주 안에서 이 갈등을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 중심적으로 갈등을 푸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5가지가 주로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갈등을 만났을 때 푸는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회피. 갈등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고 연락을 끊죠. 소위 말하는 손절한다. 손절한다고 해요.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 싫어서 차라리 관계를 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갈등을 다루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억제예요. 억제.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억누릅니다. 내 안에 막 분노가 나오고 막 열받는데 이거를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참고 억누른다. 분노나 불만이 있어도 그냥 억누른다. 참어린자 3개 막 그리면서 이제 억누르는 거죠. 나도 사실 할 말은 많거든.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침묵하는 거죠. 주로 우리 집에서 어머니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죠. 막 참는 거 꾹꾹 눌러 담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뭐가 쌓이냐면 분노, 미움, 상처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몸의 병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폭발해요. 참고 참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우리 법원 가자 이러면서 이제 억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자, 3번째. 이 방법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덮어두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야, 한 잔 먹고 이자 풀어. 그럼 뭐하러 마음에 담아두는, 한 잔 먹고 잊자.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그런 얘기 듣죠? 그러면은 이건 덮어두는 거예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어두는 겁니다. 갈등을 그냥 흘려보내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뭐냐면 잠깐의 마취입니다. 마취. 술을 먹으면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드러납니다. 덮어두면. 자, 네 번째는 힘으로 갈등을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으로. 공격으로 해서 풀어내려고 하죠. 내가 즉각 상대방으로부터 불만이나 어떤 반대나 분노가 일어나면 바로 풀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말로 이기려고 해요. 감정으로 이기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해요.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격하게 나의 주장을 펼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보다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해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 목소리 크면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긴다고 하잖아요. 목소리 크면 이기고 말을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승리일까요? 그렇게 공격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오냐면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마지막 5번째. 아마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많이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타협이나 중재예요. 중재.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법원에 부부가 처음에 이렇게 가면은 뭐부터 하냐면 바로 그거 안 하죠. 바로 이렇게 도장 찍도록 안 합니다. 중재하죠. 중재. 조정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맞출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당신도 잘못한 게 있고 당신도 잘못한 게 있으니 서로 인정하고 빨리 이렇게 좀 조정합시다. 중재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들이 봤을 때도 참 풀어가는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타협과 중재도 온전한가?
여러분이 한번 TV나 이혼 소송이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중재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또 내가 받을 만큼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에게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또 억울함이 생겨요. 또 상처가 생겨요. 완전한 어떤 그런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5가지가 주로 갈등이 생길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5가지 회피, 억제, 덮어두기, 공격, 타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대하는데 왜 온전히 이런 방식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느냐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잘 지금까지 복음 중심 삶을 잘 들었다면 아마 이 5가지에 뭐가 중심에 있는지 알 거예요. 이 5가지에 결국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 지난주에 봤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갈등의 해결 방식은 없는 거예요. 여긴 다 자기예요. 자기 보호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이런 걸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진짜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들 안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5가지 일반적인 갈등 해결로 갈등을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목사님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 5가지 수준에도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우리들 안에 참 부끄럽게도. 자,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이 5가지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진짜 관계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적어도 공동묘지가 아니라 무인도에 살지 않는다면 내일도 만나게 될 이 갈등을 잘 풀 수 있어요.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2가지 사례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갈등들을 해결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안디옥 사건입니다. 안디옥 사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사건을 기억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탁월했던 걸출한 2 사도가 이렇게 논쟁을 한,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책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은 누구로 이루어졌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섞여 있었던 그런 공동체가 이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목회를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지도를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지,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처럼 사용됐던 곳이에요. 이 안디옥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방인 사역을 활발하게 했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긴장과 갈등이 하나가 생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사람의 가족,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우리가 이 율법 외에도 토라에는 누구와 먹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먹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엄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것을 지켜야지 유대인들은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전통, 관습, 습관, 기즈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방인들과는 먹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복음 중심 삶 지금까지 배웠던 것으로 한번 말을 돌려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복음이 내면화되고 외면화되지 못한 거죠. 복음이 뿌리 깊이까지 그들의 삶, 마음 깊은 중심에까지 변화되지 못해서 외면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계속 차별과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편견과 차별을 이방인들과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되어 있죠. 먹다가. 자, 여러분 이 먹다가라는 단어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이 단어가 미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완료형. 한 번, 두 번 먹은 게 아니에요. 이때만 먹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계속 먹고 있었다고요. 이방인들과 이전에도 먹었고 지금도 먹고 앞으로도 먹을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요. 먹다가. 이때만 먹은 게 아닙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자 그 자리를, 그 갈등을 피해서 자리를 슬그머니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방인과 먹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베드로가 먹기 시작했는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죠. 사도행전 10장에 욥바에 있을 때 하늘에서 환상을 하나 보죠.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짐승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욥바의 그 경험과 고넬료의 그 경험한 이후로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차별이나 장벽이나 전통이나 관습으로 구분할 수 없고 복음 안에서 모두가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함께 먹을 수 있구나, 식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먹고 있었어요. 잘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그런데 저기서 야고보에게서, 자칭 야고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칭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에게서부터 보냄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갔다고 하는 걸 보면 자칭 야고보에게서부터 왔다고 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베드로 이 안디옥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온 걸 보니까 내가 먹다가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베드로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자리를 회피하는 편을 썼다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갈등이 생겼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쪽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베드로가 올바로 행동한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왔을 때야말로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오히려 그가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때였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수문장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럼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왔을 때는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해요. 두려워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갈등을 회피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물러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석가들 중에서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혹은 이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 거기 괄호에 채우시면 돼요. 회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회피.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그가 처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위에 함께 먹는 것이 그가 합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이지, 두려워해서 물러간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를 책망한 것이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적용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대사도입니다. 대사도 베드로가 이런 시험과 유혹과 외식에 빠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갈등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저 사람과 관계가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괜히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될까봐, 혹시 손해볼까봐 회피를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근데 회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방관합니다. 그래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잘못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을 선택해요. 조금 더 적용해보죠. 가족들 안에 여러분 갈등과 이런 문제가 보일 때 회피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냥 보고 알아서 하도록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회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것을 그냥 덮어두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 상처받고 있는데도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질까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덮어줄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다 덮어줍시다. 사랑으로 다 덮어줍시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하죠? 그렇죠? 사랑으로 덮어준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거 동의하고 성경도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말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저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갈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갈등까지 덮어버리는 거예요. 갈등까지. 회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덮어두는 것으로 그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악화되고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그 의미지, 죄와 갈등을 그대로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모르는 척 해줘라, 덮어줘라, 회피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다 들추어내요. 드러낸다고요. 복음은 그냥 죄를 덮어줄게, 내가 모른 척 해줄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네 죄를 모른 척 해줄게, 내가 네 죄를 피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실은 다 들추어내신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 때문에 죽어야 할 만큼 너는 악한 죄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은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들추어내서 고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회피하고 없는 것처럼 그냥 감추어 둔 채로 적당히 아닌 척 가면 쓰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으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분명히 저 문제인데 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덮어두고 있다가 했던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분노로 드러나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이 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책망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어쩌면 여러분 이 대화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장면을. 바울도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도 회피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덮어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훨씬 더 회피나 덮어두는 방식을 사용하기에 좋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대사도입니다. 바울도 사도긴 하지만 훨씬 앞에 부름받은 사도였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이 그 대사도를 그 문제를 들추어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라고요. 분위기 깨지 말자. 사도들끼리 좋게 지내자. 그냥 이번에 넘어가자. 베드로는 나보다 훨씬 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자, 여러분,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따로 좀 베드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베드로 왜 그랬어요? 아까 그렇게 도망가는 거 보니까 그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공개적인 자리 말고 좀 조용히 따로 불러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기 2층 회의실 같은 데 불러가지고 왜 그랬었어요?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냐고요? 만약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냥 혈기 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다 의도된 행동이라고요. 바울이 만약에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한 그 모델과 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적용될 겁니다. 베드로는 대사도고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다가 도망갔으면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베드로 그랬다 아이가. 베드로 선생님이 그랬는데 우리도 저 사람들을 안 먹어야지 라는 것이 정형화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안 다뤘을 때 제일 상처받고 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방인이죠. 같이 밥 잘 먹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 옆에서 자기랑 친한 사람들 아니면 누가 온다고 갑자기 즐거워니 밥그릇 들고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앉아서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상처받을 사람은 같이 베드로와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이등신자인가? 우리는 부정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베드로를 보고 모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를 책망한 것이에요. 책망.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4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정적으로 한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 여기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복음이 뭐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받아들여진다라는 잘못된 시험을 베드로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랑과 진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진리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폭력입니다. 폭력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진리가 없이 사랑만 말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감정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밑에 세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해요. 갈등이 있는데 주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자꾸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 자신 한번 좀 돌아보시고 우리 공동체와 관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어떤 부분으로 다루냐면 갈등이 일어날 때 이 사랑과 진리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어우러지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게 됩니다. 갈등과 정죄의 문제를 좀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되는데 사랑이 빠진 진리로 가면은 주로 정죄나 비난으로 나타난다고요. 갈등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로 많이 범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정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주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계속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안 들리죠.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그럼 정죄와 드러내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복음은 우리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근데 드러내는 것을 자꾸 정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정죄와 드러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정죄는 뭐냐면 이겁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끊어내는 것이고 드러내는 거는 빛 가운데로 가져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정죄랑 완전 달라요. 정죄는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옳아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드러내는 건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우리 모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 안에서 말하는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죄는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드러내는 건 우리가 같은 처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가 문제인지 잘 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잘못이고요. 저게 잘못이고 이거 정말 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같은 처지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죄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정죄예요. 하지만 드러내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교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자주 실수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온유함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갈등과 봉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갈등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언제 주로 생깁니까? 같이 일하다가 생깁니다. 아니에요. 아닙니까? 같이 동력하고 일하다가 생겨요. 봉사는 주로 서로가 가진 달란트와 기질과 은사들이 서로 조화롭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갈등 봉사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로 식당 봉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식당 봉사를 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장별로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자리를 잡아 가져가는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또 제가 조만간에 아마 우리 봉사부 안에서 함께 좀 모여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홍성 권사님이랑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냐면 저도 모교회에서부터 참 많이 봤거든요. 저희 교회 와서도 봤고 향상교회 있을 때도 봤고 저는 제 경험상 부족한 제 경험이 절대 진리는 아닐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식당에서 수고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참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그래요. 집에서 밥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밥하고 막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진짜 고생하고 수고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와서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안에서 갈등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 경험, 방법. 주방에서는 다 전문가세요. 수십 년 동안 주방에서는 본인들이 가정에서 또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교회에서까지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장하는 거죠. 자기 방식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 영역에서만큼은. 식당만큼은 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마치 성역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식당 봉사 영역에서만큼은 그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식당 봉사에서만큼은 자기 생각, 방식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는 밥을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아코니아. 여러분, 지난번에 김재윤 교수님이 오셔서 했던 그 디아코니아라는 거 생각나십니까? 봉사죠. 식탁 시중이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그 식탁 시중 디아코니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섬기는 거. 그게 식탁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우리가 팔첩반상을 차린다 한들 그 안에서 복음의 언어가 드러나지 못하는 봉사와 식당 봉사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근데 교회에서 나의 생각, 고집, 기질, 방식을 주장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 언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서로가 다른 것들을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는 밥상은 안 먹는 게 나아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도 주인 노릇할 수 없어야 됩니다. 누구도 저 사람과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는 함께 못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식당이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이게 진짜 대한민국 교회에 많아요. 식당 문제가. 근데 그게 계속 그냥 덮어둘까요? 회피하고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식당 안 할 겁니다. 식당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방식이지? 왜 기분 나쁘게 말하지? 이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제가 식당 가본 것처럼 말하니까 여러분 좀 저 식당에 CCTV 안 달아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38년 동안 저희 부모님 목회하시는 거 그거 봤거든요. 10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또 보고 왔거든요. 이상해요. 왜 식당에만 가면은 왜 우리 모습이 자꾸 드러나죠, 거기서? 왜 자꾸 그 부분에서만큼은 고집과 자기 생각과 개념을 못 내려놓죠? 그게 없어야 돼요. 그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 여러분의 칼, 여러분이 집에 있는 칼자루 들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게 갈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이 디아코니아가 아닙니다. 식탁 시중, 디아코니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요, 계속 그 봉사가 꾹꾹 누르다가 터져요. 결국에 터진다고. 터져요. 봉사가 부담이 되고 기쁨이 사라져요. 진짜 그래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적으로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다시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적어도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려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고요. 아닌 척하고 그냥 숨고 저 사람 그런데 어이구 하고 속으로만 정죄하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들추어내야 됩니다, 이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빵 먹는 게 나아요. 그냥 밥 안 하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적 태도와 하나됨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복음적인 태도와 교회 하나됨이 더 중요합니다. 3번 하나만 더 다룰까요? 갈등과 감정입니다. 감정. 자,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려고 한다는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웃자고 한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 우리의 모습이 참 잘 담겨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만큼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갈등은 주로 언제 많이 생기냐면 내 감정이 누군가 건드려졌을 때, 그게 이제 확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감정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감정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거든요. 근데 감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겨요. 감정적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감정이 때로는 슬픈 감정, 기쁜 감정도 표현해야 되지만 감정적이면 안 돼요. 복음이 우리를 살렸어요. 주님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십자가 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를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지셨어요. 때로는 감정도 그래서 부인하셔야 돼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럼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자, 마지막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길,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가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회피도 억제도 그리고 덮어둠도 공격도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드러내서 복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그 일을 하는가? 자, 보세요. 복음은 우리를 먼저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해요. 첫 번째 뭐죠? 겸손하게. 바울은 지금 그냥 마냥 베드로를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냥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 모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의롭지 못한 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 우리에는 누구도 들어있어요? 자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빠지죠. 거기서 나는 없어요. 거기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나는 그 안에 안 들어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나니,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도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의롭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인칭 복수예요. 너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나는 틀렸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의롭지 못한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은 겸손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해요.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과 나의 행위가 기질이 맞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서장로님과 제가 하나 되고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서로 일치해서 기질이 맞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권면으로 하고 공격이 아니라 회복으로 하는 거예요. 거리 두기가 아니라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진짜. 저는 우리 시내가에 심은 교회가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있어요.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다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소원하기는 시내가에 심은 교회는 갈등을 잘 해결하고 다루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것도 우리의 기질이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다루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죄인,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은 처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 문제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진짜 그렇게 다루면 돼요. 자,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 사건만 간단하게 다루게요. 이 한 사건을 제가 이걸 꼭 다루어야 될 것 같다는 게 생각이 돼서 꼭 다루려고 해요. 한 가지 사건만 더 다룰게요. 이건 짧게 다룰 겁니다. 자, 복음은 뭐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사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복음 공동체, 복음 중심의 삶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성경에 나오는 갈등의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정말 우리 안에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그리고 헤어짐. 이게 이제 제 안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이 생각이 났어요. 이때 자,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갈등하고 다투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나 같으면 나는 좀 바울 같다. 마가 못 데리고 간다. 야, 이거 보니까 못 쓰겠다. 왜냐면 1차 전도여행 하다가 마가는 힘들어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에 딱 가려고 하니까 바울은 마가 또 데리고 가면 안 돼.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던 사람을 또다시 데려갈 수는 없어 라고 했던 것이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데려갑시다. 그래도 함께 해야죠.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서 같이 가봅시다. 또 잘할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바나바 입장이에요. 자, 그럼 두 사람이 근데 이거 처음에 하게 데려갔어요. 그러다가 갈라진 거예요, 결국. 자, 여러분은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자,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서로 알면 피차 피곤하고 힘드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냐, 바나바냐? 마가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 원칙과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품고 회복시키는 데 더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원칙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바나바는 사람을 품고 회복시키는 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서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틀리지 않았어요. 바나바도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두 사람을 대립각을 세워서 바나바가 더 낫고 바울은 미숙해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바울처럼 해야지. 이 바나바가 너무 사실은 좀 사람이 유들유들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다퉈서 헤어진 것으로 성경이 부정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다면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과 바나바의 사역을 기록했을 때 부정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써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헤어짐과 나누어짐을 통해서 훨씬 더 이방인 선교를 풍성하게 하는데 사용하셨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더 나아가서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잘못했네, 바나바가 잘못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되는 문제예요. 바울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도 바나바처럼 굉장히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굉장히 예리하고 확실하고 단호한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맞고 틀리고로 하면 계속 싸우고 분열 일으키고 바나바파, 바울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은 두 사람이 나누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함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갈등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육적인 사람들의 싸움이었다면 두 사람은 에이 목회 못하겠네 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다름과 차이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 마음 나랑 참 다른 사람 있죠?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 안에서 성숙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복음 안에 있어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캐릭터, 기질, 삶에 살아온 모든 경험은 저와 여러분과 달라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두세요.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잘 살려주세요. 그 다름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와 다른 사람을 딱 마주쳤을 때 그 다름을 어떻게 대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딱 똑같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네, 오늘 마무리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잡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한번 같이 결론 읽어주실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 여기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지금까지 좀 다루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조금 불편했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피스메이커로 화평하게 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화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화평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로 허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는 것, 화평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기질이나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질은 다 싸움 딱들이에요. 다 한 가닥씩 다 하는 선수들이에요. 우린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건 나의 기질이나 나의 어떤 성품이나 나의 못남,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과의 화평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맞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된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 말 자체의 이면에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어요.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들을 복음 안에서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덮어주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복음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꼭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복음은 무엇을 말하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 말로 생각으로 되뇌이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일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갈등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공동체, 그래서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9주 동안 이 배운 복음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내면화와 외면화가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